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시험 기간이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만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찬양 수련의 주제곡으로 함께 부를 찬양인데 이렇게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관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우리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만 왕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내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만 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곧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노력한 만큼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점수가 전부가 아니라 시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정이 아닌 정말 귀하고 특별한 시간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고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와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7절로 23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성경이에요.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강도사님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해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크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직도 인색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백종원 쌤 다들 알죠? 저는 백종원 쌤 볼 때마다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승준입니다. 어쨌든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지금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네, 거짓말. 근데 우리는 선한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삽니다. 누군가가 딱 쳤을 때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데 뭐라 그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안 괜찮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솔직해지면 정말 옳은 말이라도 되게 안 좋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옳은 말이어도 솔직할 때면 안 좋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MBTI로 따지면 T인 사람들과 F인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F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대로 직언하기보다는 좀 돌려서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뭐 아유 되게 지금 안 더우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내가 덥다는 거죠. 그러면은 온도를 조절해 달라는 건데 T인 사람들에게는 덥다, 온도 좀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직언으로 말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 좋은 것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10개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10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백종원 선생님 잘생겼어요. 이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10가지가 죄송해요. 10가지에 대한 문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10가지의 문장은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한 10가지 문장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또한 거짓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또 이 10가지를 정당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100가지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유다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어떠한 성경일까요? 유다는 누가 떠올라요? 유다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가룟 유다 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하나죠. 자, 유다는 그런 것처럼 통상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철수라는 이름이 많이 없죠. 어떤 이름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주호라는 이름. 주호. 지금 주호가 째려봤어요. 상신쌤. 뒤통수 따갑지 않아요? 주호 또 민준이 그리고 태용이는 잘 못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름들이처럼 유다라는 것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오늘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누구냐면 한번 성경을 볼 텐데 1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자 보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다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요? 야고보의 동생. 그렇다면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겠죠. 어쨌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 유다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말에 대한 것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교회에 쓴 게 바로 유다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한번 구분해 보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가람이. 그 손든 게 아니었어요? 방금 이러고 있길래 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이 쓴 편지를 뭐라 그래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주일학교 어디 출신이에요?
유초등부 출신이에요? 어쨌든 자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이 있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또 어떻게 묶어요? 이것도 서신서인데 어떠한 서신이라고 부를까요? 아는 사람 정말 뭐 줄 건 없다. 근데 뭐 좀 줄게요. 자, 뭡니까? 5431땡. 조수준 검색 못했죠. 자, 바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은 특정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래서 바울 서신의 이름들을 보면 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교회 이름이 적혀 있죠. 근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사람의 이름으로 작성된 편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유다서 또한 공동서신에 들어와 있는 편지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누군가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알아야 하고 조심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들이 담겨진 책이 뭐라고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어. 자,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을 보시고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건하지 못한 자들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고백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경건하지 못한 자, 적그리스도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올라요? 나 자신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유다가 지금 화가 나서 쓴 편지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고 성경 보느라 드라마 영화 보겠습니까? 그런데 영화와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남사친 이런 관계 있잖아요. 분명히 이현쌤이랑 제가 사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일까 남자일까요? 제가 여자 할게요. 제가 여자예요. 여자고 이현쌤이랑 만나요. 근데 이렇게 둘이 분명히 사귀는 사이인데, 상신쌤 여자 해주세요. 뭐 머리도 기니까. 사귀는 사이인데 힘들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상신이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달려와요. 이게 니들이야. 이게 니들이라고. 나 같은 사람들 니들이라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 약간 외국 하나님 같으신데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너희들,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래요. 여러분들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하는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자들이 나타나서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욕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들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졸고 있으면은 저희 예배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뺨 때리는 게 허용이 된다라고 했죠. 졸면 뺨 때리세요 서로. 자,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처럼 꾸며내는 말인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대면서 말을 하는 존재, 거짓말쟁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좀 달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 시작. 한 번 더 시작. 복음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스포일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의 스포일러는 바로 거짓 교사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거짓 교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그 가르친 사람이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거짓말이 된대요.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이더라도.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은 배워도 된다. 그 대신 그들의 삶은 배우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매주 교회에 나오고 큐티 매일 하고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다 나오고 그리고 수련회 다 참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유다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이 뭐예요? 본능이 뭡니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싸고 싶은 대로 싸고 그냥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편안함을 거부하라고 말하죠. 오히려 불편함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졸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큐티해라. 주일에 좀 자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라. 수련회 학기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수련회 가자. 이 불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방법, 거짓말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래요. 당장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계속 나온다고 해서,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티는 나지 않을 것이래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햇빛이 떠오르면서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러한 사랑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또 돈도 없는 그 돈도 막 투자하고, 그리고 얼마나 너희들 주어받고 싶으시겠어. 참으시잖아. 그런 것처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변화는 없지만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존귀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서로 격려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달라는 것. 이것이 먼저 작은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라는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입고 있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모든 것,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닿은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속옷까지도 미워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죄는 유혹 플러스 의지예요. 죄는 유혹 플러스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수면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혹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유혹을 선택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어느 날 특정한 날에 딱 그동안 너희들의 삶을 채점해 볼게.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답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축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천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거짓말, 오늘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냥 말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랬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거짓말입니다.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래요. 이 모든 거짓말들은 다 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차에 탑승하고 계실까요? 얼른 내려오세요. 이 열차에서 얼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참된 행복과 감사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혹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서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지옥행 급행열차에서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타고 있는 중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내려올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천국행 급행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혹시 지옥행 급행열차에 타고 있는 친구들이 보인다면, 왜 자꾸 특정한 사람을 쳐다보시죠? 보인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보여주면서 함께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얼른 내려와. 시작. 얼른 내려와. 인사하세요. 청년들도 빨리 얼른 내려와. 그렇죠. 얼른 내려오시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내해 보자. 시작. 네, 이러한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지만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공동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더 크게. 네, 오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만 뻔지를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참 가슴에 찔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기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 광고는 그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 수련회 여러분 브이로그 승리를 기록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날짜 잘 조정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순서는 그 우리 청소년부를 또 같이 졸업한 그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잡으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특강을 하신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부담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그 기도회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이나 또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우리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 장 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한 3장 있습니다. 자, 어이고 저기 물놀이 하는 곳이에요. 저희 물놀이 하는 곳인데 청년부가 갔다 왔던 곳입니다. 여기 외국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련 여기 재밌었죠? 살라마 재밌었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네, 일단은 이런 환경이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니까요. 물놀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외국인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특강이 청년부에서 와주셨는데 이따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 거고 그 전에 우리 또 백종훈 선배 우리 쌤이 여러분들의 간식을 좀 제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아니 앞으로 한 몇 달 동안은 좀 잘 까불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큰 박수로 한번 네 하고 이따가 맛있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감사하다고 꼭 해야 돼요. 그냥 처먹지 말고 특히 더 말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삶의 예배 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곧바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 그 시험 기간인 거 알고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간일 겁니다.
일단 뒤에 문은 잠궈 주시고요. 나갈 수 없게. 우리 청년 선배들 잠깐 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